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승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내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우리의 근심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의 문 활짝 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는 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는 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는 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생명 주께
부르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백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우리 지산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 우리의 모든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다시 한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반란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가 우리가 고백했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에 받으시라. 마저는 우리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정말 우리를 예배드리라고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이곳에 아버지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악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고개 숙여 드린 말씀 앞에 엎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그 놀라신 은혜로 힘이 없을 것이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쭙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견고한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께 다 여쭤보면 아마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가치관들, 시각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제 그 부서 교사들과 첫 만남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교사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혼자 사역하지 마시고 같이 사역해요 라는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니 제 전임 사역자분께서 너무나 탁월하고 임팩트 있게 사역을 잘 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교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다 감당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흥은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전임 사역자분께서 혼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만 할 수 있는 사역의 영역을 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을 하는 초짜 사역자인 제가 부임하고 꽤나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다른 부서 또 타교의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바뀌면서 흔들리는 그런 교회들과 부서들도 보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견고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그 당시에 제가 내린 결론은
사역자 한 명에 의해 부서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교회가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부서 교사들에게 역할을 나눠주면서 부서의 일을 해 나가는데 최대한 참여시키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부서 학생들의 리더를 세우며 그들도 스스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의 열심을 다해 건강한 교회, 제가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할 때가 다가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없어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대로 잘 유지되고 진행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당시 그 해당 부서를 사임하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멈췄고 예배만 다른 사역자가 와서 설교만 해주는 등 겨우겨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여겼던 부분은 교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아이들을 잘 케어했고 다음 사역자가 올 때까지 부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며 아이들과 교제를 진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0년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모든 현장 예배가 멈췄고 우리의 일상도 그 당시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그 초창기에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고 싶어하며 예배가 어서 회복이 되길, 코로나가 종식되길 소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며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니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는 너무나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해진 분들도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생겨나게 됐죠. 많은 교회가 그 당시 휘청였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교회도 많다라고 듣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모두 평소처럼 또 일반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이하니 모두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코로나를 보내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고민도 하게 됐지만 그보다 더 많이 고민했던 것은 건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에 대한 고민도 지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 교회 때는 교회에 핍박이 있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견고한 교회라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세상은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 세상이 아닙니다. 약간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밥을 아주 많이 먹었을 때 배 터져 죽겠다라는 이 말이 진짜 배가 터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먹어 배부르다라는 뜻인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다라는 것은 진짜 전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 제국의 중심인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정말 강력한 나라였던 이 로마 제국의 핵심 중인 핵심인 그 중심부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크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또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로마에서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음이 심겨지고 로마에 심겨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과 같이 느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12사도와 관련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설명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도 로마 교회에 가고자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그들과 연락이 닿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세워진 그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있으니 로마 교회 내에서도 오해와 비판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길을 열어주지 않았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지중해 동부 지역에는 시작조차, 즉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았거나 그곳에 긴급한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더 필요로 하시는 것으로 움직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견고한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움직인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몇 번이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사게끔 사도 바울은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자주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서부 스페인 지역까지, 땅끝이라 불리는 그 스페인 지역까지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서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고 또 모든 곳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더 많고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과 열망도 있고 로마에 가도 좋을 만한 명분도 충분하니 언제든 로마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넘겼습니다. 또 사도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활할 때 가고서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이제 우리가 갈 건지 말 건지, 여기에 머물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자신들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얼마나 맡겼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움직일지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움직여야지 조금은 덜 덥게, 또 지금은 덜 힘들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리로 지금 움직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들의 그 생각과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한다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휘둘려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의견이 정답이야 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할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자, 즉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눠주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등장하는 은사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성령에 속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에 속한 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12절 앞절들에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로마 교회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초창기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후 49년경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강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랄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나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강제로 떠나게 되자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그 떠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를 하게 됐지만 서로 5년이라는 그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사이에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각의 간극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떠나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옛날의 전통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떠나니 율법을 지키고 고수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약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서로에게 불편함과 긴장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 하나는 로마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은사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견고하게 하려 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문장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에 의해 견고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를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 누가 더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더라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도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얕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신령한 은사, 성령에게 속한 은사를 사도 바울이 나눠주려고 하는 것은 서로 갈등에서 벗어나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마다도 역할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지만 모두 조화롭게 움직이고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것처럼 교회된 우리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된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고 서로에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도우며 견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고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 주님의 일을 서로가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뤄나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건강하고 견고한 외부의 영향에도 끄떡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교회는 피차 안위함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우리가 믿는 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었고,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등등,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의문이 드는 점들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의문점들을 나누는 것이 창피하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더 창피하고 치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의문이 드는 점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며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물어봐 주시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나가면 될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몇 독을 하더라도 희한하게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의 구절들이 있기도 하고, 몇 독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66권 전체를 다 알지 못하기도 하고, 간혹 성도님들을 통해 질문을 받게 되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공부하고 배우며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그런 고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즉, 모르고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고 의문이 드는 부분을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정죄하고 모른다고 핀잔을 준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격려하고 덕을 세움을 받고 주님에 의해 견고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조화롭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면 내 힘과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에 의해 견고하게 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여야 하고 서로 안위함을 얻는, 즉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였으나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도 변함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로마 교회가 겪은 것처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몸에도 조금의 이상함을 느끼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덕을 세워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워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피차 안위함을 얻는, 그렇게 주님의 의에 견고하게 된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때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대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럴싸한 명분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의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닌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피차 안위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에 의해 경고하게 된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